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동안에 예수님을 찾아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류들을 이렇게 보면은 대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또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 세리나 창기 같은 이런 사람들도 그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찾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죠.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쫓아주시기도 하고 또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남들에게 천대받고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도 격려하고 힘을 주셨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오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오고 그렇게 했지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위로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도 나왔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왜 예수님을 찾아 나왔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왔겠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그런 가난을 극복한다든지 병을 고침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진리를 깨닫고 또 마음의 은혜도 받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뭔가 모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그런 모습에 대한 위로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새 힘, 위로를 얻지 못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깝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뭔가 내 처지와 형편에 맞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 그 말씀에는 은혜가 되고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은 우리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여인은 사람을 통해서, 특히 남편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의 남편이 바뀌어져도 그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정말 그동안 5 남자를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 놀란 위로와 평강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의 병을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부자가 되라고 풍요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동네로 들어가서 그는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놀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일꾼으로 바꿔놓았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을 통해서 얻지 못했던 그런 위로를 얻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다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과는 뭔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물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도움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 옆에 나에게 뭔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 내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쉽게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그거 정말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위로를 사람을 통해서도 받아도 힘이 될 텐데 그 위로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바울은 자신이 살아오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자기를 위로하는 이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를 성경이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비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고, 하나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뒤에 우리가 읽었던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그는 살 소망이 끊어졌다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 말은 이제 죽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보니까 그 죽을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고 그는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가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겪으면서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얼마나 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중에 고백했던 첫 번째가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로 쓰느냐 하니까 바로 근원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표현으로 무엇의 아버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자비의 근원이 되시는 분, 자비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불교가 이야기할 때 자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자비도 바울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냐니까 자비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불교를 또 따르는 분들은 반발할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성경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니까 거짓의 아버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전에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거짓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거짓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한 말을 또 하지 말고 거짓된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는 사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가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장세에게 보면은 유발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유발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니까 악기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많은 악기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악기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유발이라는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수금과 퉁소를 유발이 만들었다. 그래서 성경은 유발을 악기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비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바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비의 사전적인 의미는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기를 용서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는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바울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했던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 가두었고, 심지어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고, 스데반이 죽을 때는 옆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척점,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것도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위치로 바뀌어져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위치로 바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없었더라면 자기는 결코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핍박하고 가두던 사람이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용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우리가 가끔 죄를 짓는다든지 불순종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의 삶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그런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은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못을 해도 이만저만한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잘못, 우리를 이야기하는 정말 사탄과 같은 그런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당연히 심판받아 죽고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로 그냥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영광의 면류관이 되었다.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용서가 없었더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요, 이건 내가 심판받고 고난받고 이제 내가 죽어야 될 때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할 때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비하심이 필요할 때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용서하심을 받게 될 줄로 분명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보다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인 일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바울도 용서를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야 하나님께서 왜 용서를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니까, 우리는 나는 용서를 받고 싶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용서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용서만 안 하는 게 아니고 때는 비난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나한테 뭔가 해를 끼치고 나한테 뭔가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한 분은 질문을 했죠. 예수님, 우리 보고 자꾸 용서하라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용서를 몇 번이나 하면 됩니까?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이 말은 용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가 없는 사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없었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심을 보면서 온 세계 사람들이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다른 말로 하면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가 빠진 사랑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 이야기는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지금까지 용서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바울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살 소망이 끊어있고 정말 그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지내왔지만 복수를 한다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내가 저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은 했을지언정 그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원수 같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혹시 내 마음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만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도 바울처럼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모두가 다 바울처럼 이 자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찬양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 바울의 찬양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속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이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나타낼 때 했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늘에 계시면서, 저 멀리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항상 내 옆에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이 바로 위로의 하나님,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또 하나 나타난 것이 구제와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 시대에도
초대교회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약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은 구제하고 선교하고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도 초대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위로하는 사람. 이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가진 바나바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말은 초대교회 바나바는 찾아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대하고 핍박했던 그 일 때문에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함께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사도들과 모든 교인들이 마음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설득시켰고 초대교회 교인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그가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할 것이,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입니까? 힘없고 나약하고 뭔가 새 힘을 얻기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마음의 못을 받고 고통을 준다는 것은 그건 교회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정말 힘있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로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위로자가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한테 위로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요, 정말 우리 교회는 큰 아픔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럼 잘 살피시고, 본인이 난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잘 살피셨어요.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바로 이 편지를 쓰면서 그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가 위로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바울이 바라봤던 고린도 교회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 갖고도 다툽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그 좋은 일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일을 기뻐하면서 사람들은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통해서 그러지 말고 좀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요, 어떻게 위로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기 위로한다는 말, 여기는 위로한다는 말을 파라클레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조금 동사로 바꿔서 위로하사라고 하는 이 동사로 바꿔보면요, 파라클론이라는 말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위로하심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하느냐니까 그 사람이 당하는 아픔이 사라질 때까지, 환난과 고난이 사라질 때까지 옆에 계시면서 위로해 주신다. 이것이 파라칼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이 그 아픔과 힘든 것을 이겨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위로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옆에서 위로해 줘야 되는지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명에서 우리를 건졌었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럼 건지셨다는 말은 고난 가운데 지키고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로만 자기를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위로할 때 그 사람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날 때까지 끊임없이 옆에 있어주면서 위로해주고 새 힘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부탁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앞에 자비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 같이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만 받았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모릅니다.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위로하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당부합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아픔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 나라가 망해가면서 이렇게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 하는 것은 바로 위로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도 정말 우리는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질병도 너무 오래 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아픔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한 곳을 돌아봐도 정말 요즘 세상은 위로가 되는 소식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이때 정말로 복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조차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조차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큰 아픔입니다.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를 누가 합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바나바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고 안 계실 때 지금까지 파라클레시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그 위로를 이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 힘들어하는 세상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다는 사실도 꼭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기가 돌아보니까 정말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위로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내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그 위로를 받았으면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다, 당신도 하나님 위로를 받으라고 우리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속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나와 똑같은 문제를, 나와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 위로하셨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도 위로하실 것이라고 그 위로를 우리는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 속에 보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같은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이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라. 그래야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딜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먼 미래에도 끊임없이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은 죽을 지경에 놓여도 그 다음에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얻어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그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으시고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셔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시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